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우리 11절과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성경을 역사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성경 이름을 지을 때 맨 첫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 이름을 짓는 것이 통례이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는데 광야 생활 중에 지도자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서 불러주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사역을 잘 마치고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후계자로 삼았죠.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한 동료였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와서 낳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을 설명을 하면서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이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결국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사실상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전쟁,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인 지진, 예기치 못한 화재, 그리고 각종 사고, 무수한 질병, 때에 따라서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이 떨어지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정신적인 연령은 40대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분들에게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갈렙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갈렙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선배 지도자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지요. 그렇다면 갈렙은 덤으로 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인생의 뒤안길에 서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렇게 85세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많은 역사에 파란만장한 이 굴곡을 통과했던 사람이 갈렙이지요. 이 시점에서 갈렙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추적하고 회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대단한 회고고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랬죠. 이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땅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 때에 이르러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야곱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자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죽거든 선영 막벨라굴에 장사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을 보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지냈지만 역시 이 자기가 죽어서 먼 훗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 날에 내 뼈를 가져다가 선영에 장사를 해달라,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요셉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을 받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인데 돌아와서 갈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가 밟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갈렙에게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은 땅 주겠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가 밟은 땅, 가나안 그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갈렙은 출애굽 거사에 또 출애굽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일에 사용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타나는 주변의 환경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주저앉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되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행위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또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일관된 보고, 똑같은 상황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보고를 하지 않고 10대 2로 보고가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을 악평합니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강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 힘으로는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메뚜기 사관을 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가나안 정복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받고 어떡합니까?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밤새 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원망하지요. 모세와 아론 누가 세운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소용돌이가 났던 이유는 10명이 자기 눈에 본 대로 인간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는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꾸 뒤로 돌려버리는, 역행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 12 정탐꾼의 보고를 보았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무리를 안돈시켜서 아주 안정을 시키고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똑같이 그 땅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비옥한 땅이다,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0명의 보고대로 분명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크고 강대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주장했던 한 사람이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경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아낙 사람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공격해야 될 성읍이 크고 견고한데, 난공불락의 성인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2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 말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우리가 차지하기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계획부터 십자가가 완성되는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그 사실이 믿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도요 1, 2년 정도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려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시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질의 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1년을 11조를 열심히 드렸는데 혹은 3년을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는데 저는 왜 아직도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40세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에 40세 정탐을 해서 지금 85세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기에 적어도 45년 이상 걸렸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데 그 말씀 앞에 대단한 인내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지요. 약속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력 있는 신앙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생활의 진면목을 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히 신자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약속을 믿는 신자답지 않은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이게 됩니까? 오늘 이런 갈렙에 관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부단히 인내하면서 경건 생활을 지향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요, 갈렙의 삶은 기억할 만한 삶, 기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볼래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의 충성을 누가 인정해 준 거죠?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 준 겁니다. 너가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모세는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큼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14절에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 제2이 광야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동료에게도 너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갈렙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삶은요, 100% 하나님 앞에 신앙했던 삶입니다. 그런 갈렙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의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갈렙의 이런 기억할 만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실한 신앙에 있었죠.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과는 달리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성실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만 늘어놓았죠. 정복이 불가능하다고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갈렙은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건 맞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관거하고 있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여러분,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 똑같은 육안을 가지고 봤지만 갈렙에게는 저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불가능했다고 했지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전투합시다. 라고 자기보다도 적어도 40세가 많은 지도자 모세에게 강력하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는요, 이런 성실한 보고는요, 신앙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한 보고가 나오지, 신앙이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한 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실에서 이탈될 때, 거룩에서 이탈될 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여러분 자복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순종하는 신앙이죠.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는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의 선배인 모세가 갈렙이 충성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보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나타나는 자신의 삶에는 그 약속의 하나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담력이 생깁니까?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깁니까? 어떨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빈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철저히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이꼴 축복이란 말이죠. 어떤 기록적인 신앙입니까?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민수기 13장 30절에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싸우자는 거예요.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안일주의에 빠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위험이나 역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탐을 갔다 와서도 다른 10명은 우리 못 싸워요, 우리 메뚜기예요, 안 돼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정탐을 다녀와서도 하나님 약속 믿고 올라가자, 전투적인 신앙을 발휘했죠.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이 나누는 과정에서도 산악지대를 자신이 개척하겠다.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소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지금 85세가 됐지만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도 전투적인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여호와 절대신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갈렙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갈렙의 삶을 인생의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삶을 동역자 여호수아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삶을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않은 고백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각종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나 자신만 보면 안 됩니다. 가능케 하시는 약속과 능력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억될 만한 삶. 여러분, 죽고 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도자와 동료와 자기 스스로 만족한 기록되고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나 자신만 보지 말고 유한한 인생만 보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록적인 삶,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늙어서도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갈렙이 그랬고 신약의 오랜 제자 나손이 그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그곳에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곧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되고 죽음을 계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 노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랜 제자 나손이 그와 함께했다. 나손은 오랜 제자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동참했던 오랜 제자, 나이 들은 제자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는 이미 늙은 제자입니다. 고령에도 바울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늙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쟁취했던 사람이 나손이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의 나손 같은 한 분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라고요?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85세쯤 되면요, 모든 일이 스스로에게 짐이 되는 연령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쉬고 싶은 때가 85세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40세가 조금 못 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였으니까.
그리고 38년의 광야 행군을 거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85세인데도 나 늙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40대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싸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비록 늙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행군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했는데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85세가 된 나를 아직까지도 강건하게 해주셨을까?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했을까? 여러분, 갈렙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헤브론 산지를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 땅을 기업지로 삼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내가 늙었다고 무사 안일주의를 택할 수 없다. 늙었다고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 하는 업적주의나 어떤 명예를 들고 빠질 수가 없다. 85세가 됐다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할 수 없다. 위험이 따라오는 안악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고산지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전투하는 신앙이 투철했습니까? 갈렙은 지금 85세가 된 절망적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안악자손과 그 성읍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85세의 고령을 개의하지 않고 자신이 이 전투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힘을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늙어서도 일하게 하는 힘이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굉장히 늙었어요. 그죠? 공무원들은 뭐 몇 세 되면 딱 그만두고 회사원들은 그보다 일찍 더 그만두는데 공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대통령 주변에. 목사도 70세만 되면 은퇴가 되죠. 저는 아직 7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70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수명만 연장해 주신다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저를 75세 은퇴로 연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70세 이상 초원교회를 더 심호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만 주시면 공식적인 은퇴를 해도 그 이후에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에 은퇴한다면, 장로님이 공직생활을 접었다면 그건 법적인 은퇴일 뿐이지 실제적인 은퇴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다 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 호흡하고 있다, 살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 연세 드신 할머니들을 보면서, 여러분, 필리핀에 돌아와서 제 아내가 필리핀 갔다 오더니 갑자기 늙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첫 경험을 합니다. 이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까 눈이 이렇게 부는데, 전 피곤하다고 눈이 붓는 건 처음 경험이에요. 오늘 눈이 벗버리면 내일 수련회 가는데 내가 기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감당을 할까 약간의 염려하고 잤습니다만, 필리핀에 다녀오니까 연세가 드신 장아무개 집사님이 수요일 날도 나오시죠, 새벽에도 나오시죠, 금요일 날도 앉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 어머니의 연세가 갈렙과 같은 연세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건강하시게 주의 일에 발과 발목에 힘을 가지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85세는 그만두고 60세만 돼도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늙어서 설거지를 못합니다. 늙어서 청소를 못합니다. 김치 담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늙은 티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 티를 내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이 나손의 모습을 보면 그런 소리가 싹 들어가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아직도 나에게 사지백제 오장육부가 강건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렙과 같이 나손과 같이 고백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다, 그 말이죠.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적은 군사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구속 역사에, 구원과 역사 아닙니까? 이 구속 역사에 멋지게 사용받는 실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